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번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태어나죠? 무엇으로 태어나죠? 말씀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요, 어떤 사람으로요?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확인시켜 주는 자리라는 거죠. 거절당하는 자리에서 여러 이유로 우리가 거절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너는 거절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하게 얼마든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건 뭘까요? 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이것도 죄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죄의 가장 더 근본적인 의미의 죄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이 일을 전혀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깨달음 없이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태어나지만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새롭게 태어났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그렇죠? 성실하게, 신실하게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야고보가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걸까요? 19절에 보시면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하고, 그렇죠?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요? 더디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하는 자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의 모습이에요. 듣는 건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이나 화내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느리게 하는 자. 무엇을 빨리 들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빨리 들어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 예배 5분 후에 끝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무엇을 빨리 들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빨리 들어야 하는 것,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빨리 듣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빨리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무엇보다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마음과 힘을 다해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 여러분들의 자질이 아닙니다. 체력, 집중력, 지성 이런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을 통해서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의 배경지식 이런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단순히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냥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현장이고 말씀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수많은 이야기보다
뭐 연애, 환승 연애, 나는 솔로, 그 수많은, 그거 다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미디어를 보지만 사실 우린 이야기를 듣고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형성돼 가는 거거든요. 야, 연애는 이렇게 한다더라. 결혼은 이렇게 해야지. 뭐 수많은 뭐 주식, 미래에 대한 투자 계획,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의 미래는 이렇게 준비해야지.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이야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빨리 들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 그곳으로 우리는 향해야 하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 자리에 이왕 왔으면 여러분들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졸더라도 힘쓰셔야 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을 다할 수 있고 힘을 다할 수 있고 진정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도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졸음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를 이미 한 주간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뭐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었지만, 가장 먼저 들어야 하고, 가장 붙들어야 하고, 가장 빨리 들어야 할 소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를 더디해야 한대요. 말하기를. 말을 아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죠? 화를 내는 것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근데 화가 나면 들을 수 있습니까? 친구들이랑 막 싸웠어요.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부부랑 싸웠어요. 그 다음에 들립니까? 안 들리는 무적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뭐 여러 형용사를 붙여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 시대를 살고 있지만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온갖 스트레스로, 바쁜 일상 속에 여유 없음으로 우리는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버럭 화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화를 내는 모습들이 곳곳에 우리가 발견될 수 있어요. SNS를 보면 분노의 댓글, 단순히 분노 수준을 넘어서 뭐 보이지 않으니 말인지 방구인지 모를 만큼의 엄청난 이야기들을 올리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죠? 그 사람에게 화도 안 내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손절을 하거나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운전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깜빡이도 넣지 않고 확 차가 들어오면 어떻죠?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줍니까?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때로는 육두문자 나갈 수 있고요. 화가 막 나요. 너무 화가 나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건들면 그저 적당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급발진하는 수준으로 우리 안에 이미 화가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분노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듣기가 힘든 상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분노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불의를 보면 분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누군가에게 맞고 있는데 윤재가 저를 봤어요. 그럼 윤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분노, 우리 목사님이 맞고 있네라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맞고 있는데 이건 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가 차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대신 맞아주던가, 때리는 사람을 복수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를 보고 말도 안 되는 현장을 보면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더디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 정당하게
거룩하게, 합당하게, 불의를 보며 내는 분노든 그냥 참지 못해서 나오는,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나오는 분노든, 어떤 분노든 간에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 한계를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죠? 분노만으로는, 그게 거룩한 분노든 그냥 너 자신만의 감정 해우소로, 감정 풀이로 내는 분노든 어떤 분노든, 이 분노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근데 분노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는 것을 심지어 거룩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더디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내버리는 일을 뭔가 마치 다른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전환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뭐 이현우의 말씀, 뭐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어느 분야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말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수식어가 뭐로 우리가 지금 고백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사실 명확해요. 복잡하진 않습니다. 더러운 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왜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악을 얘기할 때 악이 엄청 불결하고 더럽고 정말 혐오스러워서 멀리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걷는 것, 죄악된 자리에 앉는 것, 죄악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건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악들이 달콤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에 좋을지 모르겠어요. 당장에 만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장에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더러운 악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중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뭘 선택했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25절 말씀으로는 율법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케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른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했어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악을 선택할 것인지, 물론 그 겉포장지는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일 것입니다. 아니면 매우 투박하고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고, 때로는 이 타이밍에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신다고요? 할 만큼의 생뚱맞고 부담스러운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받아야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케 하실 이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심어져 있다고요. 여기 와서 다시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 심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잘나서
혹은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단히 열심히 노력해서 심겨진 게 아니에요. 후천적인 어떤 노력, 자격, 어떤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미 구원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고요. 이것이 다른 말로 뭡니까? 은혜라는 거죠. 심겨질 짓을 해서 심겨짐 받고, 심겨질 짓을 못해서 심겨짐을 못 받은 상태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말씀을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채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는 건 어떤 게 보장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심겨진 말씀은 무엇으로도 뽑을 수 없을 만큼 깊이 여러분들의 삶에 뿌리 내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셨다 그래요? 직접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어요. 무엇으로도 이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이것을 그냥 심겨졌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뉘앙스로도 얘기하죠. 이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받아라,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주셨다면서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면서요. 근데 심겨졌는데 받는다는 건 또 뭐죠? 무슨 의미죠? 라고 우리가 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저는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사이, 이 현장입니다. 이 시간이 놀랍게도 좀 신비스러운 만남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비스러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자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직접 심기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반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야고보는 온유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노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온유함. 온유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분노를 잘 참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온유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내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내게 합당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함이라고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이 내 생각보다 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들이 내 지혜로 측량할 수 없지만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께서는 나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라는 어떤 고백, 라는 마음, 라는 태도가 온유함이라고요. 그냥 성격이 참 잘 참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미 주셨지만 받는 것까지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듣는 행위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이것도 행위죠. 사실 듣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행위가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듣는 것, 이 모든 지금 현장이 이미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행동으로 부족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듣고 뭐 해야 돼요?
행하는 것이 온전히 말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런 비유하잖아요. 듣기만 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당시의 문화로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지금 거울은 너무 잘 보이잖아요. 너무 잘 보여서 문제죠, 그렇죠? 너무 잘 보여서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실망케 하는 거울. 근데 이 야고보가 있던 당시의 거울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놋 같은 재질로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거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 거울은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는 것 가뜩이나 선명하지 않은데 한번 이렇게 띡 하고 보고 가니까 자기의 얼굴이 제대로 기억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잘 볼 수 있겠지만 예전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모르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는 자의 모습은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자는 그냥 한번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신을 보고 싶은 것, 자신을 알고 싶은 것, 그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 내가 누군지 단순히요, MBTI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너 T네, 너 F네, 너 E네, I네, 너 혈액형, 요즘 혈액형은 얘긴 잘 안 하죠. 어쨌든 그런 어떤 성향과 기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를 알고 싶고 너를 알고 싶은 수준을 넘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게 하는 방식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행동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 이건 지속적인 거예요.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현장은 예배 시간, 이 시간, 한 시간, 아니면 좀 길면 1시간 반, 이 시간만 보고 끝. 그리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알아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석구석이 있어야 나를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흥미로, 재미삼아로 여러분들의 성향을 아는 수준을 좀 우리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내가 누구인지. 두렵기도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기대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리를 계속 지켜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야고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야고보는 이렇게 끝내지 않고, 야고보가 되게 구체적인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게 뭔지 아냐?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끝내는 겁니다. 그게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듯한 말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자기 자랑이자 허풍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은 어려움을 겪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로만 때우려는 사람은 뭐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설교자인 제가 제일 위험 노출이 높은 유혹이에요. 여기 강단에서 말로 때우면 제가 순간 착각하거든요. 나 되게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되게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늘 말씀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착각하는데 아닌 거죠. 저도 제 일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행동하는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않으면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되겠죠. 예. 그래서 말로만 때우는 것, 말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만 잘하면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만 잘하는 그 끝에는 뭐가 있죠? 결국 자기 자랑과 자기 허풍으로 끝날 때가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삶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지만 개역 개정에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고아와 과부, 무엇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랑받고 싶지만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조금 더 풀면 이런 의미겠죠. 돕기 위해 보러 간다. 이게 돌본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요, 알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습니까? 안 찾아요. 안 찾아. 잘 안 찾습니다. 두 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그만큼 이야기하지 못할 분위기거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이 둘 다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찾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는 걸까요? 사실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도움을 지금 요청해야 할 상황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이 되면 전화기를 열어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죠? 이 얼굴들의 표정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생각보다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웃고 떠들고 막 이야기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전화할 사람, 그 한 사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렵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맘 먹고 전화한 그 사람인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자신의 도움이, 자신이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요청할 때 이상하게도 그것이 그 사람의 약점으로 활용되거나 어느 순간부터 불편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이야기거리, 소재로 삼을 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안 찾아옵니다. 그거 아니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만한 신뢰 캐릭터가 아직도 안 됐구나라고 통에 자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 주에 2명 찾아왔습니다. 뿌듯합니다. 계속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본다.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찾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고아이며 누가 과부인지, 누가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사랑받고 싶은데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찾아내는 행동이야말로 이것이 말씀을 받는 거야 라고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고아와 과부, 진짜 고아와 과부를 찾는 건 아니라는 의미는 알고 계시겠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을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우리가 고아요 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무엇을 채우기 위해 그것이 채워지면 사랑받거나 인정받는 것이 될 거라는 어떤 희망 고문 앞에서 부단히했으며, 그러나 그게 잘 될 때보다는 잘 안 되어서 실패와 어떤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청년회 때 오히려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지 않습니까? 나 요즘 너무 힘든데 누가 제발 나 좀 도와줬으면. 아니, 내 코가 지금 너무 석자인데 내 문제부터 먼저 좀 해결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러한 생각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68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는 누군지 아냐? 나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고아의 아버지로, 과부의 재판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여기에 전지전능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받는다는 게. 그 하나님은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묻는 것 같은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냐?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냐? 단순히 여기 잠시 왔다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벽 공동체 안에서, 이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나는 일상의 이웃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더 잘 되면 돕겠습니다. 더 잘 되면 그때 가서 거기에 맞춰서 도우시면 돼요. 그러니 언제 도와야 합니까?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톨스토이라는 사람 알죠? 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고아와 과부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버티기 힘든 세상 속에서 그래, 나만 잘 살면 됐지,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됐지, 아니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누구의 이야기가 그리 필요한가 라는 이 세속에 마치 이게 정답인 것처럼, 이게 처세술이고 이게 자기 개발이고 이게 살아가는 방식의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속에 야고보는 물들지 말고, 제발 물들지 말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 말씀 앞에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